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석 달을 멜리데에서 보낸 후 바울 일행은 여러 곳을 들리면서 마중 나온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이 지난 뒤인데요. 11월, 12월, 1월은 지중해에 항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봄이 시작되는 2월 7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어느 날 출항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에 일어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계속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고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자신의 매여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복음을 통해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토벤이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지만 자신은 듣지 못했던 것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오는데 지난번 파선했던 배와 비슷한 규모의 배로 역시 애굽의 밀을 로마로 운송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메리데의 주요 항구에 정박이 있었을 것이고, 디오스구이로는 아들들의 합성으로 제우스와 달리레다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카스토리와 볼록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쌍둥이 별자리는 부부인 한난 가운데서도 안진이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많은 배들이 그 형상을 배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배의 양변에는 이 쌍둥이를 그리는 형상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디오스구로스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수라구사가 나옵니다. 시실리의 섬의 남동쪽에 있는 주요 항구로서 로마에 가는 배들이 거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멜리디에서는 약 160km 떨어져 있고 섬둘레가 35km나 되는 비교적 큰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매우 부유한 헬라 국가였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역풍을 만나거나 순풍을 보지 않아 3일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레기온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반도의 끝 남동쪽 해안에 있으며 메시아 해협 입구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티토 장군이 여기에서 배에서 내려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고, 이곳은 좁은 해협이다가 거센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지금은 폐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디울은 나폴리만의 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레기온에서 약 32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하룻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남풍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보디울은 네아폴리 즉 나폴리에서 10km, 로마에서 220km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주요 항구였으며 대부분의 승객들과 화물들은 이곳에서 내려져 로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젊은이는 아피오 도로를 통해 걸어서 5일 정도면 로마에 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형제들을 만났는 데가 나오는데, 보디올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였고 알렉산드리아와 왕래가 많이 있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이 오가면서 전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풍랑 가운데서 생명을 구해주다시피 한 바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가 도망갈 위험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형제들을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였다는데, 로마에 간사가 있는 것은 오랫동안 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바로의 그 로마에 도착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치열한 해전에서 승리한 황제처럼 그 장엄한 제국의 수도에 당당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로마는 그를 결박한 죄수로 받아들였지만 언젠가 그들은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성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260년이 흐른 뒤 AD 323년에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종교로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15절에는 로마에서 소식을 듣고가 나옵니다. 당시는 무선 통신이 없었으므로 전령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보디올에 머무는 동안 어떤 전령이 바울이 도착한 일정 등을 로마에 알렸을 것입니다. 아피오 광장이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악명 높은 작은 마을로 43번째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며 여행자는 여기에서 말을 갈아탔다고 합니다. 아피오는 이 부분의 도로를 건설한 로마의 감찰관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하고, 이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 도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은 이 도로를 통해 개선 행진을 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군사가 된 바울은 로마를 복음을 정복하기 위해 입성하였습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는 세계의 숙소의 뜻인데, 아피오 광장에서 17km, 로마에서 5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며
다바르레는 상점 이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두 개로 나뉘어 바울을 마중하였는데 여기에서 마중 나오자는 대표단이 새로 부임하는 교관을 맞아 경호하기 위해 시내에 나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마태복음 25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위대한 사도를 얼마나 뜨겁게 맞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인데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할 것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로마에서 전도할 준비로 로마서를 써 보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준비를 해왔죠. 이제 그 꿈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오게 되었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23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가 나오는데 몇몇 후기 문서들에는 제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겼다가 있습니다. 바울이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은 로마인들이 그에게 특권을 부여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백부장 율리오스의 보존과 베이스도의 호의적인 재판 기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자유를 얻었는데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군인 하나를 따랐지만 자신의 새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제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이 쇠사슬로 함께 묶였거나 또는 바울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호위하는 군사는 대개 3-4시간마다 교대되었으므로 하루에 6명에서 8명이나 바울을 호위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동료를 통해 호송 도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며 바울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였다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안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죠. 왕위 쟁탈전의 때 호스탄트 휘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절은 끝났지만 누가는 여전히 그 후에도 확실히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